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서로 종노릇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5장 2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기독교의 신앙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무나도 위대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의 감정으로 시작된 것이지, 우리가 결단코 율법이나 종교 행위로서 우리가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또는 어떠한 우리가 거국적인 대단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사역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지 종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출발점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그 사랑과 복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수동태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신앙은 빙의지 결단코 뒤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가족들 우리 친척과 친구들에게
이 사랑이 표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하늘나라로 지금 승천하신 그 예수님, 기독교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라면 여러분들 도대체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한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이웃을, 여러분들의 성도님을, 여러분들의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기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제 저녁에 한 성도님으로부터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지 못해 다시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 대구탕 드시겠습니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죠? 그러니까 목사님 감기 걸리셨는데 대구탕 드실 거냐고. 네, 제가 그 전화 한 통에 사실 저는 토요일이 되면 되게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힙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모함과 어떤 그런 설레는 마음도 있지만 저는 또 예배를 리드하는 입장에서 약간 좀 두려움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도망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네, 사탄이 주는 생각이겠죠. 근데 어제 따뜻한 전화 한 통에 마음이 되게 따뜻해짐을 느꼈어요. 사실 지방에 갔다가 목사님들과 물론 좋은 교제를 나누었지만 은혜보다 감기를 달고 왔어요. 바로 옆에 계셨던 목사님이 감기에 걸리셨었거든요. 아침부터 이렇게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눈을 감으시고. 그래서 목사님 왜 그러세요? 뭐 피곤하신가요? 그랬더니 아니 지금 감기가 걸렸어요. 최대한 멀리 앉으세요. 근데 이미 다 자리를 잡으셔가지고 피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옆에 앉았는데 조금 피곤했는지 감기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한 이틀 좀 힘들었었는데 다행히도 금방 잡았어요. 근데 이제 그 사실을 안 우리 성도님께서 저에게 대구탕을 대접하겠다며 이렇게 따뜻한 전화 한 통에 내일 빨리 가서 이 성도님을 뵙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때로 아프고 힘든 거는 때로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괴롭게 할 수 있는데 아플 때마다 보면 이렇게 가족도 잘 챙겨주고 주변 분들도 챙겨주고 하는 것을 보면 한 번씩 아플 만도 하다 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픈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길 수 있는 힘은 누군가가 나를 보살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같이 힘을 보태줬을 때 그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인간 세상도 그러할진데 더군다나 우리가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나누어서 우리가 넉넉하게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고 율법으로부터는 자유하게 되었다.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입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자유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라는 표현을 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함을 입었습니까? 여러분, 그게 확실한가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자유한데,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어차피 나는 천국에 들어가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볼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간다면서요. 여러분들이 욕을 하건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던, 예배를 안 드리던, 선교를 안 하던, 전도를 안 해도 천국에 간다면서요. 그럼 우리가 굳이 매주마다 피곤하게 이 아침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이 강단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한 주간 동안 준비하고 기도하며 씨름해서 설교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생각을 못합니다. 나 구원받았지? 어차피 나 천국에 가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처럼, 그래, 나 한때는 도박도 좀 해도 돼, 게임 좀 해도 돼, 사창가 가도 돼. 어떤 신학생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담배 펴도 돼, 술 마셔도 돼, 어차피 난 천국 간다니까. 하나님은 강한 분이셔. 내가 죄 한두 번 짓는다고 해서 지옥 가겠어?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자유함을 받은, 구원함을 받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육체의 기회라는 이 표현은요, 이 기회의 원어를 보니까 아포르메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써져 있는지는 사실 여러분들이 중요하지 않은데, 이 단어가 어떻게 된 단어인지 보니까 아포라는 단어와 호르마오라는 단어가 섞여져 있는 단어예요. 아포라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전치사에 그런 게 있죠. from, 어디에서부터. 호르마오라는 이 단어는요, 떠나다, 출발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육체의 기회라는 이 표현은 결국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러나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천국 백성이 됐어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이제 나는 어차피 천국에 가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이 단어는 군사적인 용어로 쓰였다고 그럽니다. 저는 포병 출신이거든요. 포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군대 내에서 가장 큰 폭탄을 다루는 155mm 그 전차 부대예요. 고폭탄,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크기가 대략 두께가 한 이만하고요, 길이는 한 이 정도 되는 폭탄을 다루는 부대입니다. 근데 한 중대 내에 탱크가 6개 정도 있어요. 6개의 탱크가 한 그 공간 내에 주차를 해서, 우리 표현으로 주차를 해서 이 폭탄 6개를 동시에 쏴서 적진에게 폭탄을 투하하는 그러한 부대인 겁니다.
그런데 이 6대의 탱크가 폭탄을 똑같은 곳에 보내려면 어느 지점에 이 폭탄을 보내라라는 지시를 하는 곳이 있어야만 돼요. 그걸 FDC라고 하는데 사격 지휘소입니다. 그래서 폭탄은 다루지 않고 사격 지휘만 하는 탱크가 따로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육체의 기회라는 이 단어를 봤을 때 제가 떠오른 건 바로 이겁니다. 사격 지휘소. 어느 곳으로 떨어뜨려 그 폭탄을 사각 몇 미터, 평각 몇 미터, 평각 몇 각 해가지고 그곳으로 정확하게 떨어뜨려. 그것이 너희들의 해야 할 일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는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는 다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속함을 받은 목적은, 너희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 출발점은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는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이 무엇을 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러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인식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전하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불러다가 단기 선교 가십시오, 선교사로 헌신하십시오, 교회 봉사하십시오, 말씀을 몇 장씩 읽으십시오, 기도를 몇 시간씩 하십시오. 기독교의 신앙은 그런 걸 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자발적인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라. 육체의 기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그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9절부터 21절까지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19절에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육체의 일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9절에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성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삼중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성적인 죄를 왜 지을까요, 사람들이? 여러분, 성은 거룩한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나아가는 것, 더 나아가면 죄가 돼요. 왜 죄가 되느냐?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0절에 우상숭배와 주술과,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왜 할까요? 우상숭배를 왜 합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술, 마술이라는 의미예요. 주술하니까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제가 사우스웨스턴에서 공부할 때 아프리카 선교사님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랑 밥을 먹으러 이제 나가는데, 그 사우스웨스턴 학교의 정문에는 그 뜨거운 한여름에도 또 이렇게 추운 한겨울에도 매일같이 나와서 그 정문 앞에서 막 열심히 막 중얼중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할머니 같은 분이신데, 저는 처음에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굉장히 열심히 기도를 하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교수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부도교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우스웨스턴 정문에서 그 사우스웨스턴 학생들과 이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저주의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굉장히 열심히세요.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한여름에도 거의 한 2-3시간 동안 거기 서서 이렇게 주문을 외우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선교지에도 그러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계속 주술을 걸고 막 인형 만들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그 인형 만들어 가지고 막 바늘을 꽂고 하는, 그래서 실제로 말을 못하고 막 시름시름 앓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선교사님이 신방을 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더니 그것이 나았죠. 그래서 오히려 주술 걸린 사람이 거의 한 달 안에 죽게 되는 그러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왜 우상 숭배를 하고 주술을 걸고 왜 무당들을 찾아갈까? 결국 그 이면에는 자기들의 그런 이기심이 있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 본성은 끊임없이 어떤 타인을 사랑한다든지 어떤 거국적인 걸 생각한다기보다 자기 애와 자기 중심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되고 싶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 본성인 것이죠. 20절과 21절에 나타나는 원수 맺는 건 뭐 분쟁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특위와 술 취함과 방탕함. 저는 사실 이것을 읽으면서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왜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냄과 당짓는 것을 같은 동급으로 얘기를 하고 있을까?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19절부터 21절까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거, 분열하는 거, 분내는 거, 당지는 거, 이런 거를 우상 숭배 이단과 동급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는 거, 당짓는 거, 분열하는 거, 우상 숭배와 같은 무게의 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나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욕하고 시기하고 화를 내고 분열하게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마음이나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그 마음이나 나의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은 결국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동급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적인 죄, 화를 내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결단코 용납하지 않는 육체의 일이다. 그래서 15절과 21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1절에 후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그래서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을 때에는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 지키기가 어렵고 때로 인생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서로 용납하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종노릇하며 사랑을 하라고 우리를 한데에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율법주의가 들어오자마자 봐라, 할례를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고 하지 않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가면서 봐라, 나만큼 기도해야 구원받는다. 봐라, 나만큼 봉사해야 구원받는다. 봐라, 나만큼 인품이 돼야 구원받는다. 아니, 그리스도인인데 말을 그런 식으로 해? 그리스도인인데 교회 봉사를 안 해? 그리스도인인데 교회를 빠져?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주의가 들어오니까
그 율법주의로 인하여서 서로 튼튼해지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비방하는 것만 계속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때로는 무심한데,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지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대단합니까? 아니면 그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 더 대단합니까? 이것이 얼마만큼 위대한 사랑인지 우리는 매일마다 묵상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 어떤 종교도 신이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합니까? 그것은 절대 불가결한 일이에요. 절대 상식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절부터 18절을 보면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타락한 본성과 육체를 아직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길가에 지나가는 한 여자가 되게 이뻐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 여러분, 이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내 가족과 오랫동안 살았어. 정이 있어. 미워도 가족이지. 여러분, 이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은 결단코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매일마다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성령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았으면 성령을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19절부터 21절까지 있는 우리가 매일같이 행하기 너무나도 쉬운 이 육체의 일, 이 육체의 일을 어떻게 하면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느냐, 그것이 16절에 이렇게 써져 있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사실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타락한 본성만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 안에 아직 성령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괴로울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도 못해요.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성령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 사이에서 왜 괴로워하느냐?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7장 22절과 25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함께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은 사도 바울이 괴로워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천국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타락한 본성을 입고 있어요.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존경하고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도 바울도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 사이에서 너무나도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육체를 떠나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낫겠다. 얼마나 괴로우면 이 죄와의 싸움이 그렇게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되면, 인도하심대로 가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뭐 율법주의자가 들어와서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라는 말에 더 이상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 성령이 있다고 하니까 그냥 있는 거지, 뭐 있는가 보다 하면 사는 거지, 정말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건지 귀신이 있는 건지 뭐 알 수가 있나, 이렇게 사십니까?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도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성령 체험으로 먼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언을 하고요, 뭐 환상을 보고 뛰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체험을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제가 추구하는, 또 제가 생각하는 기독교의 신앙이란 오직 성령 체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신앙생활은 기도만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산에 올라가고 뭐 밤새 기도하고 부르짖고. 근데 그 부르짖는 것은 거의 초점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또 보여주세요. 하나님 또 새로운 방언 주세요. 하나님 또 꿈꾸게 해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지금 거짓 선생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지 아십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 많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어떤 목사님이 뭐 이런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목사님에게 말하는 걸 제가 보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이란 거 다 드러났잖아요. 그거 다 이단이고 사입입니다. 그거를 보러 가시면 어떡합니까?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1분 동안 침묵하고 있다가 좀 화가 나셨는지, 아니 성령의 그러한 일들을 그렇게 무시하면 되겠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누구보다 성령 체험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2007년도에 대만에 가서 가장 처음 환상을 봤을 때 예수님이 골고다에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네가 언제 나를 사랑했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시공간을 뛰어넘는 사람입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을 갔다 오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성경 구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건 그냥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보여준 것이지, 성경 어디에도 천국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정의해 놓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많은 이단이 생길 것 같아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부러 천국을 자세하게 묘사해 놓지 않은 이유는, 그렇게 묘사해 놨다가는 신천지 같은 사람이 땅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가
성경에 나와 있는 천국의 모습을 그대로 만들어 놨을 거예요. 지금 많은 세대주의자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성전을 다시 지으면 예수님이 오실 거다. 아주 그냥 예수님이 오는 거를 인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해요. 여러분, 우리들의 최종 권위는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에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령의 체험이나 우리들의 어떤 은사나 어떤 환상이나 예언이나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2절부터 23절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육체의 일과 대비해서 성령의 일이 무엇이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사역이 무엇이냐? 성령의 일이 무엇이냐?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냐?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사랑으로 행했으면 그거는 성령의 일이 맞아요. 그런데 내가 미운 마음으로 이 일을 행했으면, 또는 나의 의를 위해서 이 일을 행했으면 그건 결단코 성령의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 미워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면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제가 정말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지옥에서 건져내 천국으로 가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한다면 그건 성령의 일이 맞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어떤 한 자매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전도사님, 교회에 오면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학교를 다니고 회사를 다녀도 네가 교회를 하루 빠지고 교회를 늦으면 어른들이 이렇게 저렇게 뭐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교회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교회가 사랑이 없네 그렇게 말하면 되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갓 고등학생인 이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사님, 저도 그분이 사랑으로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내가 지난주에 교회를 빠져서 그게 못마땅해서 얘기를 하는 건지 그 정도는 저도 알아요. 여러분, 강아지도 그걸 안다고 합니다. 미워서 자기를 때리는 건지 아니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리는 건지. 성령의 일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타인을 향해서는 미움으로 향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 이기심 때문에. 이것이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랑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열매, 원어를 보니까 좀 특이하더라고요.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써놨는데 열매를 단수로 해놨어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인데 이 9가지 열매가 다 읽어보니까 다 사랑의 감정이었습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다 외우십니까? 저는 성경 암송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혹시 이것을 아직 암송 못하신 분이 계실까봐 성령의 열매는 외워두면 좋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희화, 오자양, 충온절. 네, 한 번 더 해볼까요? 사희화, 오자양, 충온절. 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독교 신앙 생활을 하는 동안 사랑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 사희와 오자양, 충온절. 여러분들 이것 외에 여러분들이 추가하실 필요 없습니다. 환상을 보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꼭 예언해야 합니까?
여러분들 꼭 방언하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 받습니까? 여러분들이 환상을 본다고 해서 타인에게 어떠한 유익이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어떤 유익이 있나요? 그냥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영적인 강함을 위해서 그냥 줄 뿐입니다. 오죽 의심이 많으면 저한테 그렇게 많은 체험을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당시에 많은 청년들은 저처럼 그렇게 막 요난스럽게 믿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복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을 보면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온 율법은 뭐냐? 할례를 짓고 제사를 지키고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을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이 뭐냐? 레위기 19장 18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주신 것,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복음 전파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 내 이웃을 사랑하라. 성경 어디에도요? 너 자신을 사랑하라라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포스트 모던 시대 뉴에이지 사상은 나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해라.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것을 막 상상해라. 그럼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단 한 곳에서도 너 자신을 사랑해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너 자신을 사랑해라라고 아무리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본성 자체가 우리만 사랑합니다. 우리만.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나를 정말 철저하게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만 사랑한 적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만 사랑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사랑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은 절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는 본문을 읽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나는 정말 철저하게 나만 사랑하는 그런 타락한 본성을 가진 벌레와 같은 존재구나.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이 곧 우상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나의 이기적인 마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성령을 따라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령과 육체의 일 가운데 내 안에서 끊임없이 싸우는데,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나는 끊임없이 성령은 죽이고 내 육체대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가 거기에 못 박혔어요. 거긴 수동태입니다. 오늘 본문은 능동태예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어. 그래, 나도 그때 함께 죽었지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타락한 본성이 있어요.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나의 손에 박힌 못을 다시 빼서 다시 육체의 일을 행합니다. 나는 죽고 정말 예수가 사는 삶,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그러한 본을 보이셨잖아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그는 원래 어떤 분이십니까? 본체, 하나님의 본체시나 원래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사 십자가에 못 박히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인 것입니다. 한 3개월 좀 넘게 호주에 큰 불이 났었죠.
그 불이 났을 때 많은 영상들이 돌아다녔는데 그 영상들 중에 이러한 영상이 있었어요. 어떤 한 아주머니가 나이가 많아 보이셨는데 우통을 벗으시더니 산으로 들어갑니다. 도로가에서. 왜 들어가는가 봤더니 거기에 코알라가 한 마리 있었어요. 불에 막 끄슬려 있었죠. 자신의 우통을 벗어서 그 코알라를 구해내고 물을 주고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한 아주머니가 불 속으로 뛰어든 이유, 코알라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이렇게 비유했어요. 예전에 이윤영 목사님이 재래식 화장실에 온 것과 같다. 재래식 화장실 아세요? 이런 수세식 화장실 말고, 저도 어렸을 때는 재래식 화장실 썼습니다. 한여름에 화장실 문을 열면 이 분 위에 하얀 게 이렇게 막 움직여요. 시골에 가면 볼 수 있고, 저도 어렸을 때는 그걸 봤어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그 의미는 정말 그 똥통과 같은 구더기가 꿈틀꿈틀거리는 그 더러운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얼마나 벌레와 같은 존재고 얼마나 구더기와 같은 존재인지, 얼마나 죄성이 많은지, 나를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해야 되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안다고 한다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마치 이 아주머니가 코알라를 구하듯이 벌레 같은 나를 구한 겁니다. 코알라는 귀엽긴 하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볼 때 코알라만큼 귀여울까요? 나는 내 자신을 봤을 때 구더기와 같은데.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고 말씀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오죠. 바리새인은 자신이 천국 백성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몇 번이나 얘기하지만 자신은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 토색하지 않았다, 나는 금식을 하고 11조를 드린다, 봐라 나는 천국 백성과 같지 않느냐, 저기 구석에 있는 세리와 같지 않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했느냐? 가슴을 치며 감히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누가 의인이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흠뻑 받아 그 사랑을 나 또한 전해야지라고 말하는 바로 그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떳떳해. 나는 천국 백성이야. 나는 당연한 하나님의 백성이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서 떳떳한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합니다.